소재의 예배를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레위기 1장 말씀에서 번제에 이어 오늘은 소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막, 즉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뜻의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함께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재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을 공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재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레위기 2장의 소재의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소재에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라든지 또 소재의 예배에 나타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우리가 우리 예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소재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의 진정 예배의 회복의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소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나라는 말로 그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영주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곡물 있지 않습니까? 기억에 이응받침 곡물을 또 미나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 예물을 미나라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보면 소재는 가루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것은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우리말로 하얀 가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수를 무슨 면이라고 그래요? 소면이라고 하죠. 하얀 밀가루로 만든 면을 소면이라고 하잖아요. 맞나? 중면, 소면 그러나요? 그 작은 소자인가요? 밀가루가 소면 맞죠? 네, 한번 제가 다시 네이버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그런 하얀 가루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재는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바로 우리말로 소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로 곡식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가루는 번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번제에서 드리는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보다는 적은 액수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이 곡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곡식의 예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액수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과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헌금을 귀하게 보시고요 또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즐거워하며 자원하여 내는 그런 예물을 기뻐하세요. 마치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처럼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것은 적은 액수이지만 주님은 그 과부의 두렙돈의 그 헌금이 그녀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헌금의 액수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적인 그런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곡물제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의 연결점이죠. 계속해서 예배자는 여호와께 소재를 드리려 곡식을 준비합니다. 예배자는 곡식을 준비하는데 그 곡식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곡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먹이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곡식을 담으면서 곡식 자루에 담으면서 곡식 자루에 있는 것을 빼면서 발견할 수 있죠.
이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감사하는 마음이 불러일으켜집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런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또 내가 오늘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그 곡식을 준비하면서 그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준비된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소재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이 소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준비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곡식을 미리 준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내가 이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비롯됐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를 준비할 때입니다. 미리 준비할 때예요. 갑자기 그렇게 곡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잘 생길 수가 없습니다. 분주하니까요, 마음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와 관련되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다음날 주일인데 전날에 늦게까지 연속극을 본다거나 또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또 새벽에 중계되는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있는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그런 메시지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는 드라마와 영화, 이런 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언제나 건강하던가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또 사랑을 빼앗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하다고 하고 더 많이 얻어야 한다고 하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충분하게 젖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일 하루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잘 드려지겠냐는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찬송이 잘 안 불려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졸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로의 깊은 영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전날부터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잘 안 되는 대목이고 목회자인 저도 사실 제가 철저하게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은 못 드리지만 노력은 합니다. 요즘 예배 사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전날의 마음 상태가 조금만 어두워져도 그게 바로 예배 사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늘 주일 저녁에는 긴장을 합니다. 다음날 불러질 찬송을 한 번만 더 부르기도 하고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게 되고 그건 예배의 준비를 합니다. 안식이라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책으로 정말 잘 쓰여진 마르바던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보면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는 그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바더는 우리가 주일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날부터 조금씩 생산적인 일을 중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쳐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조금씩 줄여 나갈 때 온전히 주일을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안식이란 책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그 곡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마음에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자는, 이 소재의 예배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소재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소재를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곡식을 빻든지 채로 쳐든지 아주 고운 가루로 그 가루를 준비해야 돼요.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소재는 사실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 자체를 드리는 그러한 곡식의 소재가 있고, 또 오늘 본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요리로 만든 소재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리로 만든 소재물에도 고운 가루가 쓰여집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만든 곡식 나달을 가지고 그런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판에 붙이든지 화덕에 굽든지 아니면 냄비에 꺼서 소재를 드리든지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자체를 드리든지 요리를 하든지 고운 가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더불어서 기름과 향을 준비합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향을 드리든지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물과 기름과 향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갑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소재물, 예배자가 가지고 온 소재물을 받습니다. 가루든지 그 요리든지. 거기다가 기름과 향을 발라서 곡식 같은 경우에는 한 움큼을 짓습니다. 곡식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중 가지고 온 그 고운 가루 중에 한 움큼을 받아서 여호와의 번제단에 놓고 거기에 기름과 향을 넣고 불살라 드립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리를 가지고 와도 그 요리 중에 일부를 거기 제단에 기름과 향과 같이 드려서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움큼을 가지고 드리고 또 요리 중에 일부를 가져다 불살랐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그 곡식을 먹을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그런 곡식을 드리는 과정도 소재이고 또 그 남은 곡식을 먹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도 소재입니다. 다시 말해 소재물 중 일부는 여호와께 불살라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또 우리 목회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재의 측면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라도 드리고 분명히 그 소재물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그 소재물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양식, 나를 살리는 그 양식을 누군가가 또 함께 그 양식을 공유해서 먹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누군가에게 또 나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제사장과 나누며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소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에서 이 소재를 통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제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곡식을 갖고 오는데 소제법을 다 알아요. 아이, 그거 뭐 곡식 한 움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두 움큼만 가지고 가지. 그러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양식은 두 움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해서 그 예물을 준비하는 세심한 그런 배려가 여기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날 예배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소재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소재에는 이렇게 예배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를 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이 공동체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아유,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고 말지 뭐. 그럼 속편하지 않겠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아니죠. 예배는 이렇게 좋으나 싫으나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도 힘이 있어요.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이곳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생각하며 오늘 예배자, 이 소재의 예배자는 고운 가루를 준비합니다. 그냥 곡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준비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지는 고운 가루와 또 이웃이 먹는 그 고운 가루를, 제사장이 먹는 두 고운 가루를 다 받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제사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인애, 헤세드를 더 좋아한다고 하시죠. 이 말은 제사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피의 제사도 잘 드리고 철저하게 제사도 드리지만 제사 밖에서는 막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와 또 포악과 거짓과 위선과 또 탈취와 그런 일들이 그 사회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입술로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공동체원들과 더불어서 너의 인애를 베풀어라. 내가 그거를 더 좋아한다 라고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원들과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과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리 제사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소재 예물이든 어떤 예물이든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일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공동체의 원에게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었고 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또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저절로 이웃과 관계가 좋아져요.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느껴요. 얼굴 표정에서 느끼고 또 말에서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 말씀 소재에서 살펴보면 주석가들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주석가 얘기하기 전에 특별히 소재물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또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룩은 어떤 거죠?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빵에다가 예를 들어서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병, 오늘 요리를 드는데 화덕에 굽는다든지 또 철판에 붙이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밋밋한, 그런 순전한, 아무것도 섞지 않는 그런 순전한 빵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꿀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 피자 중에 좋아하는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입니다. 피자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래떡 좋아하시죠? 가래떡에 뭘 찍어 먹으면 맛있죠? 조청이나 꿀을 찍어 먹으면 맛있죠. 꿀, 저녁 식사들 하셨습니까? 꿀을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꿀도 드리지 말래요. 꿀도 섞지 말래요. 그 소재물에. 이 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은 이게 꿀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잠언에 꿀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녀가 얘기하는 그 말이 꿀과 같다. 그런 유혹, 들릴라가 삼손을 이렇게 유혹할 때 꿀과 같은 입술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과 꿀은 이 소재물이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첨가물들입니다. 그러니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순전한 그런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연락받으시는 소재물은 순전한 소재물이죠. 그러면 이 꿀과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소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성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누룩과 꿀을 넣은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안에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누룩과 꿀을 넣은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소재는 이렇게 첨가물 넣지 않는 순결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이 곡식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곡식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약간 좀 고전적인 해석에서는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 제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의 제사는 곡식이 드렸던 피에 섞였던 것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드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가인이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여전히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소재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르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상하게 자꾸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져만 가요. 그건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소재물, 우리 인격과 성품과 삶을 소재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따라해보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한번 같이 고백. 하나님, 내가 고운 가루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자가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면서 채로 치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또 뾰족하지도 않고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고른 그런 성품과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후 말씀 들은 후에 찬송 264장 찬송할 것인데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그 찬양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제목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쉽다고 그래요? 이게 어렵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또 사람과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내 뜻이 관철되지도 않고 분명히 내가 맞거든요. 내 생각이 맞아요. 저 사람 틀린 거 분명해요. 근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목소리가 분명히 커질 것이고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화낼 것이고 시시비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내 뜻 접는 거죠. 내 뜻을 접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갈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생각이 고운 가루로 부지런히 계속 갈아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고운 가루로 갈아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내 뜻과 내 방법을 이루기 위해 큰 소리 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도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루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소재의 영성일 것입니다. 주님, 저도 이 곡식들처럼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고운 가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죠.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맷돌을 맞아 죽었는데 아비멜렉이 그 망대를 공격한 이유는 그가 무시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안에 일어난 분노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 카톡을 드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비멜렉이네요. 목사님과 단둘이 있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목사님 내리고 나서 그 말씀을 좀 드릴걸, 상담 좀 받을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비멜렉이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비멜렉의 특징이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있는 그런 사람. 누가 내게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출생 배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아비멜렉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아비멜렉과 같은 출생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워낙 엄하시다 보니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도 연세도 우리 아버지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또 엄하신 면도 있으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버님이 엄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 안에 또 뭔가 모르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분명히 내가 착한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저도 모르는 분노가 막 일어나서 얼굴이 막 그냥
뭐 표정부터 막 저희 아내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제 표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화가 나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손해 보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닌 것인 것처럼 하면 저만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다 누구나 그런 거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나만 갖고 있는 그런 분노들이 있잖아요. 아비멜렉처럼 자존심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아유, 누가 나에게 좀 서운한 얘기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부스부스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정말 진하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안고 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소재처럼 고운 가루가 되는 평생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 같지 않은 분은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안에 조금씩 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와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홀리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분노를 다 쏟아내고 화를 낸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소재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아까 3절 말씀에 264장 이따 부르겠지만 3절 가사에 보면 2절에서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가사가 나와요. 내 마음이 제단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사실 기름과 향은 성령과 기름으로 그냥 많이 번역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내 삶을 맡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듣고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깨서 다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뭐 제가 힘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 안에 아비멜렉 같은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 나랑 조금씩 하면 돼. 조금씩 걸어가면 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가운데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과 조금씩 해내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거쳐서 소재의 그런 예물처럼 고운 가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이 소재물에 항상 넣어야 하는 것으로 오늘 본 말씀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소재물에 항상 무엇을 넣으라고 하세요? 소금. 이 소금은 특징이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언약도 있습니다. 항상 언약에는 소금이 들어가는, 소금의 언약, 소금처럼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쓰입니다. 그러니 소재물에 소금을 반드시 칠하는 말은, 우리가 고운 가루와 같은 삶을 지낼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굴 바라보며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갈아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언약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가 주실 거야. 나의 모든 삶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 나의 이 소재물 중에 늘 이 언약이 깃들여 있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 소금에 깃든 것이 바로 소금의 그 언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면서 가루와 같이 소재물로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해서 나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소재의 삶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이게 순환인데요, 그럼 누군가 또 나의 소재물을 먹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게 먹을 것이 있어요. 야, 저 사람과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기뻐지네. 저 사람과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자유해져. 저 사람을 봤는데 내 마음이 기뻐. 저 사람이 눈빛을 봐봐.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어. 열정이 있어. 뜨거워요. 내 마음이 그 상대방을 보면 그 열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닿는 사람이 막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뭔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남은 소재물을 그 제사장이 먹는 것처럼 뭔가 먹을 게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되게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뭔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이 소재와 우리 예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전날 준비해야 되고, 또 당일날 온전하게 하나님만 집중하는 정말 온전한 주일을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 경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재에 담긴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과 인격과 성품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